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장마철이지만 이렇게 잠깐 하늘을 맑게 해주시고 더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여기 설악산 앞에 있는 속초 바다를 좀 나가서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또 파도 치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속초 앞바다, 양양 앞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면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보통은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파도만 치면은 멀리 서울에서도 차를 끌고 오는 서핑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파도를 잘못 만나면은 짠물을 먹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맞이하면은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욱더 스릴 넘치는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이 나고 그리고 스릴 넘치고 재미가 있는 파도 타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도 어쩌면 험난한 파도가 넘실거릴 때가 또 자주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이 서핑보드를 잘 타기만 하면은 이런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신이 날 수 있고 더 정말 살아볼 만한 그런 감칠맛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그냥 맞이하면은 그 파도에 매몰되어 짠물 먹고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서핑보드를 타고 멋지게 파도 타기를 하면은 뭐 인생 두 번 사는 것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이런 정도 파도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멋지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 스트레스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냥 맞으면 정말 짠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서핑보드 삼아서 맞이한다고 하면 오히려 없었던 밍밍한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신나고, 지나고 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양 앞바다에 가보면 서핑보드가 있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또 배우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저쪽 하와이 앞바다에서 서핑보드를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타는지 1초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물속에서 빠져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탔더니 계속 뒤집히기만 하는 거예요. 저것도 방법이 있구나.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서핑을 또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왔을 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스릴 넘치게 그것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 세 개의 서핑보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올라타서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의 파도를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견뎌야 될 수많은 고난의 파도들이 밀려오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파도를 맞이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스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뭘 가지고 맞이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서핑보드를 올라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세워졌을까? 그 중에 제일 한쪽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강팍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회개하지도 않는 정말 강팍한 강도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과거의 뒤안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강도의 죄들이 내가 과거에 살아온 죄들을 이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 놓기만 하면은 아무리 주홍처럼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파도보다도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죄책감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 병들어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죄악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서핑보드 올라가서 그 죄책감의 파도를 맞이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큰 죄책감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 그만큼 용서받은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 가장 감사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완전히 십자가로 씻어 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스멀스멀 죄책감의 파도로 겨우 올라오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험들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아무리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시고 그 죄책감의 파도, 스트레스의 파도를 맞이하시면서 이 마음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용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과거의 뒤안길들을 돌아보면서 이 십자가와 함께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파도로 바꾸어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믿을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믿는 게 좋을까,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매거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타임지에서도 How faith can heal,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특집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올라갔어요. 어떤 설교집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너무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잡지 속에서도 How faith can heal,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질병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특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올려오는 그 특집을 몇 마디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과학과 종교는 항상 논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을 좋아하면 신앙은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약간의 영성이 건강에 매우 좋을 수 있다. 아무리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하지 않을 내용이 있는데, 바로 약간의 영적인 마음을 갖고 이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1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그냥 벌 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훨씬 더 잘 지낸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또 더 잘 믿는 영성은 더 나은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께 뭔가를 맡기죠. 근심 걱정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짊어지면 잠을 못 자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에게 이 스트레스를 다 맡겨버리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쏟아져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면역세포가 힘을 못 씁니다. 이게 낮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 분야이지만, 그러나 그중 하나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인정들이 지금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타임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 안 믿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 제가 이 경제학을 처음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 쪽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40년 전에 따져본 내용입니다. 과연 믿는 게 좋을까? 안 믿는 게 좋을까? 믿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믿는 게 좋을까? 안 믿는 게 좋을까? 천국이 죽은 다음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난 그거 안 믿고 살래 하고 안 믿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죽어보면 알겠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뭐 두 가지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살았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한 8, 90년 천국이 있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진짜 죽고 났더니 천국이 있어. 그냥 뭐 영원히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7, 80년 믿고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땡 잡은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천국이 없을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별거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술도 안 먹었지, 남의 거 도둑질도 안 했지.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같은 거 없어 하고 그냥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남의 거 그냥 주머니에 손 넣어서 살짝 빼가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살았어.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평생 천국이 없다라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당이 진짜 있다. 그럼 이건 뭐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없어. 다행히 없다고 해도 이미 감경화증 다 걸려서 맨날 아프고 당뇨병 걸려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천국이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 믿으면, 만약에 믿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은 없더라, 그래도 손해볼 것은 없고, 진짜 있으면 이건 진짜 뭐 땡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뭐라고 불러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난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죽었더니 진짜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잘해야 본전인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장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믿져야 본전인 장사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타임리에서도 이렇게 믿으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음이 있든 없든 좀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학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한 여름날에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매미를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대요. 해가 서쪽으로 뉘어지려고 하니까 이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너 때문에 오늘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 이제 내일 다시 보자 하고 인사를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일이 뭔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가 이제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매미가, 야 이놈아, 내일도 몰라. 해가 졌지. 그 다음 해가 다시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에이, 내일이 어디 있어? 해가 떨어지면 죽고 끝나는 것이지 내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여름을 사는 이 매미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속초에 놀러온 이 꼬마하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 방학이 끝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매미한테 작별 인사를 해요. 매미야, 너 때문에 올 여름은 참 재밌게 놀았다. 이제 우리 내년 여름에 다시 보자. 그랬더니 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 뭔데? 야 이놈아, 내년도 몰라. 여기 푸르른 나뭇잎이 이제 시들어 낙엽지어 떨어지고 다시 새싹이 올라오면서 다시 푸르른 나뭇잎이 쫙 달리게 되면 그게 내년이야. 그랬더니 이 매미가, 그냥 낙엽지면 떨어져 죽는 거지 내년이 어디 있느냐, 내년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매미가 내년을 믿을 수 없다는 할지라도 내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 한평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얘야 참 험한 세상 고생했다. 이제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내세에서 다시 보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세가 뭔데요? 야 이놈아, 내세도 몰라. 너 죽었지, 무덤에 들어가 썩었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세가 있는 거야.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틀림없이 존재하듯이, 한여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매미가 아무리 내년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년이 틀림없이 존재하듯이, 아무리 부실론자가 내세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난 안 믿는다, 아무리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 터지라 외칠지라도 내세는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세가 있다고 믿는 것이 조금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믿음을 가질 때에 질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데,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저 내세까지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과학자들이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의사가 머리를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찍죠. fMRI 이런 걸로 찍는 그런 의사인데, 이분이 특별한 연구를 해서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책 제목이 How God Changes Your Brain.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이 뇌 어디에서 들어와 좌정하시는지 위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God Spot, 신이 사는 뇌 어디에 사는지를 찾아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15년 동안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찍어보니까 뇌세포 중에서 손 움직이는 쪽을 관장하는 뇌도 있고 뭐 감정을 관장하는 뇌도 있고 부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은 여기서 믿을 텐데 뇌 어디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갓스팟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찍어보니까 여기 앞니마에 있는 전두엽 부분이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앞니마 전두연합냐 그 특별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MRI로 찍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앞니마 전두연합냐 부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여기 또 2016년도에 다른 학자들도 그거 맞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봅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2개월 뒤에 6주 동안 기도를 가르쳐 주고 막 열심히 하게 하고서 1년 뒤에 계속 찍어 보니까 여기 전두연합냐 이쪽이 그 전보다 많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점수가 여기 기도하기 전에는 21.6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했더니 1년 뒤에는 21점에서 우울증 점수가 4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두연합냐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 같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앞니마 부분에서 뇌신경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발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암이 진짜로 치료가 되는지를 연구했어요. 여기 폐암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 작은 폐암이 아니고 좀 덩치가 큰 폐암이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폐암 환자 중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신앙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3년 이상 살아있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좀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믿기는 믿어도 60% 미만, 살짝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확실히 믿는다, 60% 이상 정말 열심히 나는 적극적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비소세포암 환자니까 항암 치료를 다 받는 환자들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림프구가 1600 이상 있었는데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검사 다 하지 않습니까? 폐혈구가 줄어들어요. 림파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은 암세포가 좀 죽기는 하지만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이건 뭐 다 줄어드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점 이상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받기 전보다 림프구가 더 증가됐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학계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옆에 또 그림을 보면 보세요. 이제 아주 심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겠죠. 5년만 살아도 완치라고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여기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지날수록 말기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점수가 60% 미만인 사람들은 여기 3년, 36개월 지나니까 거의 다 죽고 한 5명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50명 중에서.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저 위에 60% 이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기암 환자인데 3년 뒤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한 5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믿음을 활용한 사람들은 40%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쪽은 5%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졌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결론을 내립니다. 김용순 임실군의 군의회 의원께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은 폐암 말기입니다. 원자력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다 번졌대. 다 번져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방사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밖에 할 거는 없는데 글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게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냥 항암 치료 해주세요. 이게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1차를 받고 한 달 뒤에 다시 받을 테니까 집에 가서 잘 먹고, 뭐 먹어야 돼? 뭐든지 땡기는 건 다 먹어라. 그러고 집에를 가서 잘 먹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술 친구가 많은 거예요. 담배는 하루에 4갑씩 폈대. 이분이 집에 가면은 그냥 친구들이 맨 술 친구들이니까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문 오는 사람 인사만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을 딱 찾아보니까 그때 이 백퇴된 요양병원이 3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서 내려왔어요. 일단 담배는 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대충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이분인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안 믿으면 바보야, 안 믿으면 손해야. 끝까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었어, 기도했어,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한 달을 사는데 이분은 어디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피 검사를 하고서 또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야,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또 찍어봤더니 다 번졌던 암이 한 달 만에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병원에서도 난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래서 그때 9시 저녁 뉴스 TV에 이분 이야기가 다뤄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 안 받고 바로 또 내려와서 또 이분이 백퇴된을 더 배우고 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치유력을 함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세 개의 서핑보드를 잘 활용한 사람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요한은 올라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십자가 밑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 욕하고 부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요한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요한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설령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저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구나 아멘하고 이 요한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죽은 게 아니죠. 3일 뒤에 마리아가 무덤을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가 더 젊었을까요? 누가 더 젊었을까요? 요한이 제일 어렸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러니 달리기를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요한이 더 빨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요한은 꼼꼼해요. 무덤까지 먼저 달려가기는 했는데 꼼꼼한 이 요한은 무덤 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무덤 문까지 안에까지 먼저 들어간 자는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한참 생각해 본 요한은 뒤늦게 들어가요. 여기 잘 보세요. 그때야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들어가니까 요한은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어요? 예수님 시체는 없고 이 옷만 이렇게 개켜 있는 것을 보고서 요한은 그거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워있지 않고 빈 수의만 있는 걸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다 믿겠지 그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야, 이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이는 제일 어린데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는데 그 요한만큼은 그 가장 밑에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 믿었고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셨구나 보자마자 믿는 이 요한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파도로 밀려올지라도 이 요한처럼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그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뭐 정말 엄청난 시련의 파도 만났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막 그냥 무슨 가마솥에 집어던져지기도 하고 별의별 파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반모섬 무인도 돌섬에 그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 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다, 외롭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면서 이 파도를 한번 올라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시고 바라보면은 그 갈바리 언덕의 또 한쪽 편에는 똑같이 강도짓을 한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서 용서받았지만 이게 점점 십자가의 고통이 밀려오는데 5분 뒤에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을까? 1시간 뒤에도 진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미래를 바라보면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십자가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불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회개한 강도가 주여 나를 그날 기억해 주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어디가 있을 거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때도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서핑보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탄다고 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학자들이 프론티어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논문집에 2023년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봅니다. 여기 진행성 암, 재발되어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재발해가지고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소망은 무슨 소망,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나는 틀림없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요 소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걸 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 설문지를 가지고 소망 점수가 몇 점인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3년 뒤에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특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195명 많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마음속에
이걸로 끝난다라고 좌절감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틀림없이 치료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소망 점수를 조사를 했더니 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142명이 1년 내에 죽었습니다. 195명 중에서 완전 말기암환자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78%가 설문지 받고서 1년 안에 결국은 암으로 죽었고,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1년 안에 죽었고, 결국은 이 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78%는 죽었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봤어요.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소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한 사람이 41%나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3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논문이 맞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기 암 환자인데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아파 죽겠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이 살아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을 악화시켜주는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도 39%나 더 감소가 되고, 아드레날린은 70%나 감소가 되고, 도파민, 카타볼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강화시켜주는 호르몬들도 한 38%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 소망이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나를 나오게 할지 그 늪에 빠져버릴지를 결정하는 굉장한 서핑보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보니까 뭐마저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 얼마나 얼굴은 이그러졌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지금 돌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그냥 환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대요? 잤대. 그냥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께서 내가 지금 잠을 자지만 나를 깨워서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재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깨워주신다는 것, 죽어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세상으로 나를 같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돌멩이에 맞아 죽는데도 그냥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소망, 성경의 결론은 재림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이 달아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그 반모섬에서 혼자 외롭게 유배 생활을 하는데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요한은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0절로 21절 성경의 결론 가장 마지막 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그 소망 속에서 반모섬 외로움도 이겼고,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그는 걷기도 힘든 나이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소망의 서핑보드를 타시고 요한처럼 참으로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의 서핑보드를 놓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서핑보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왜 사랑만 편애하셨을까? 이게 좀 와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 갈바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판문점 DMZ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카투샤로 생활을 했어요. 카투샤면 편한 줄로 아는데 여기는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그냥 띵 하고 벨이 울리면 5분 내로 완전 군장하고 운동장에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잠잘 때도 요 워카를 벗으면 신느라고 1분 걸릴 거 아니겠어요? 신발을 못 벗어요. 그걸 신고 잡니다. 옷 다 입고 자요. 울렸다면 그냥 다 입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그 부대원이 다 가야 돼. 그래서 화장실을 그 중에 한 명이 가면 같이 갑니다. 얼마나 힘든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그랬더니 넌 군인이 아니래. 난 무슨 일 있어도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 그랬더니 너는 깜빵 가야 된대. 그때 안식일 문제로 정말 깜빵 문제로 전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울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백인 군인 하나가 제가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뜨니까 제 어깨를 딱 잡더니 얼마나 힘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나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손에다가 뭐 하나를 쥐어줘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쇠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견디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만지면서 기도를 했는지 쇠가 그냥 반들반들해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나한테 주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친구 마음을 생각해서 요거 꼭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말씀대로 잘 타협하지 않고 이기면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제대하고 제가 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네, 십자가가. 이거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를 환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지금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제 마음속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에는 누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아야 될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인이세요. 그런데도 가장 아픈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유는 내가 이 고난,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죽으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자기가 십자가의 희생을 끝까지 감내하면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핑보드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겠고, 미래를 바라보면은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미래에는 내가 혹시 시험으로 넘어질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때도 십자가 짊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서핑보드가 거기서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건 죄가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짊어지셨어요. 왜?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기 위해서 짊어진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나도 똑같이 몸에 짊어지면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뒤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사는데도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에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서 베푼 사랑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 작은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시고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부활의 승리가 밀려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변명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이 저널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짠물로 들어와서 130%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100%밖에 죽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많은 논문들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반절 이상도 적다라고 발표가 돼요. 특별히 여기 에이징 클리니컬 익스페리멘털 리서치 이 논문도 보니까 노령층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뭔가 자원봉사,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2897개의 논문 찾아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노년기에 뭔가 나 몸 하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가 물론 이제 얘기한 거지만 건강이 훨씬 좋아. 자기 건강 나 좋아 나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건강이 좋았고, 신체 기능도 좋았고, 운동하는 능력도 훨씬 좋았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사망률이 훨씬 더 적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서핑보드를 타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시봉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병이 심해요. 그리고 또 고혈압도 심하고 간경화도 말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딱 정신을 병원에서 차리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간경화도 문제고 고혈압도 문제지만 당뇨가 더 문제다. 교통사고로 췌장이 완전히 파열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췌장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인슐린 호르몬 만들어내죠. 하나도 안 나온대. 그래서 무슨 약으로 먹어서 될 당뇨도 아니고 주사로도 안 된다. 그래서 배꼽 옆에다가 인슐린 펌프를 달고서는 여기다 딱 인슐린을 넣으면은 얘가 일정하게 순간순간 인슐린을 피 속으로 흘러가게 해야만 목숨이 부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의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수로 인슐린 펌프 한번 뗐다가 이게 막 500, 800 올라가 가지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인데 강의를 들어보더니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병원이고 어디고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만 된다고 하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무과에 와서 매달 입원료를 내는데 2배로 내는 거야. 아니 왜 돈이 2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 걸 더 낼 테니까 정말 여기 오면 치료는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오는 한 사람을 꼭 제가 계속 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인슐린 펌프 떼고서도 혈당이 완전 정상으로 치료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완전히 없어지고 혈압도 없어지고 간경화증도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이 침례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고 산 것 같아요. 90세가 넘는 백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혼자는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둘이 부축해 가지고 서서 설교도 못해. 딱 단상에 의자에 앉혀 놓으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별로 설교 내용도 없는데 다 감동을 받는 거야. 이 요한이 막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었어. 예수님과 한평생 살면서.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없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로만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이 그냥 아주 온몸에 밴 사람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전달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서핑보드를 타고 밀려오는 오해와 핍박과 환난의 파도도 멋지게 올라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계의 서핑보드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그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떤 시련과 역경과 스트레스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서핑보드, 소망의 서핑보드, 사랑의 서핑보드 타면서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더 신이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